시간을 정하는 것은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그곳의 원자시계를 가지고 전 세계가 시간을 맞추죠. 하지만 영적인 시간은 이곳 영적인 산 시온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첫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1년 52주 동안에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어서 주께서 마련하여 주신 은혜를 담을 때 구멍이 뻥뻥 뚫린 것 같아서 은혜를 받고도 흘려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모두가 단단한 믿음의 그릇 위에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도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까지도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밝은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12월 24일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 야쿠티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기 메모드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상된 등 부분을 제외하고는 길쭉한 코라든지 머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었다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메모드는 지금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약 1만 년 전까지는 지구상의 어디에든 존재했던 거대한 코끼리과의 동물입니다. 보통 지구에서 무거운 코끼리가 한 5톤 정도 된다고 한다면 메모드는 무려 12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몸집과 크기를 자랑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몸집을 가졌던 메모드, 지구상에 더 센 동물이 거의 없었을 법했던 이 메모드는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에 초원들이 숲으로 변하는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멸종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처럼 갑자기 바뀐 환경에서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멸종한 동물들의 화석이 지구의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하는 세상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변화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더욱 크게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변화에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뒤처지고 위축되고 사라져서 메모드나 공룡 같은 화석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의 환경 변화가 거대한 메모드나 공룡 같은 동물들을 무너뜨렸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어떠한 자본이 있고 또는 경험이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은 인공지능의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올라오는 성경은 메시지 성경을 본문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매일 타이핑을 했습니다. 타이핑을 하고 글자가 틀렸는지를 다시 수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작업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매일 올리는 기독교 고전 낭독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책을 보면서 제가 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잘못 읽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수정하느라 시간이 배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치나 이틀치 정도밖에는 기독교 고전을 올릴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하루에 일주일치를 훨씬 적은 시간에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타이핑이나 교정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시간 중에서 한 2시간 정도를 절약하는 것 같은데요. 단지 시간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핑을 하고 교정을 보는 게 매우 지루하고 또 신경이 많이 쓰이면서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안 해도 되니 너무 좋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어느 분야에서든지 도움을 받겠구나 싶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우리를 더욱 불행으로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발빠르게 준비해온 기업이나 개인은 이미 엄청난 부와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더 심해졌고 그래서 더 어려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국가는 더욱 뒤처지게 되었고 준비한 국가는 훨씬 더 앞서 나가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세계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 평균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월등히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평균만 높아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느라 물가는 더 치솟아서 올랐고 준비하지 못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치솟는 물가 가운데 더 허덕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0여 년 정도 유지되었던 세계의 평화는 이제 점점 깨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 정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제는 국가 간에도 동맹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들 가운데는 분쟁이 일어날 요소들이 다분해졌고 적성 국가는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도 정답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뒤처지지 않을지는 전문가들도 현재는 모르는 형편입니다.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 세상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발을 디디면서 거기에서 안정감과 무한한 어떠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전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를 치열하게 싸워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어느 가정에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한 달 벌면 겨우 한 달을 치열하게 살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는 아침에 세상으로 나가서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맹렬하게 살아야만 그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매일의 싸움을 치러낼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언제나 그를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지쳤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부드럽게 대화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면 그는 아침마다 그 힘에 의지해서 세상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이 잠시 실패가 될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어떠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만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변화 가운데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령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 더디게 응답하고 실패하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교회에 오면 우리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2025년에도 그와 같은 영적인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 어느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보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바탕의 말씀이 오늘 본문 4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47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를 인정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고 사랑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때로는 어긋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지만은 주님은 그러한 저를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시려는 분이다. 그 사실을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저는 47절의 앞부분의 말씀에만 창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1247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러한 말씀만을 전해왔던 것이 지난 2024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물론이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강조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저 하늘의 법정 위에 세워질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법정 위에 세워질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같은 법정에 세워질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믿음 따로 삶 따로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무도 누가 잘못했다고 말해주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다가 저 하늘의 법정에서 낱낱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라는 뼈저린 소리를 그들은 들어야 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한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이와 같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고통의 말씀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셔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양심이 찔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주님의 눈물, 중보기도 하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잊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보실 때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의 안타까운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더니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켜야 하지만 사랑이 없이 말씀을 지키면 몸이 건조해지고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응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늘 도전할 수 있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할 수 있다는 것. 2025년에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